자, 예배라고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찬양하고 설교 듣고 기도하는 거, 뭐 그런 거 생각하시겠죠. 근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예배를 어떤 활동이 아니라 한 인간을 그냥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압도적인 만남으로 그리고 있거든요. 바로 선지자 이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진짜 의미가 뭔지 한번 같이 파헤쳐보죠. 자, 먼저 이 표를 한번 볼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나를 위한 경험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경험으로 보는지 말이죠. 왼쪽을 보면 우리가 흔히 하는 생각들이에요. 오늘 찬양 좋았다. 설교가 어땠다. 내 기분이 어떤가. 여기에 막 집중하잖아요. 꼭 소비자가 서비스 평가하는 것처럼요. 근데 오른쪽을 보세요. 진짜 예배는요, 초점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완전히 옮겨가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는 그 압도적인 경험, 그 자체가 그냥 목적이 되는 거죠. 네, 바로 그 압도적인 만남. 이게 도대체 뭔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사야라는 한 남자의 진짜 드라마틱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이 사람의 경험이 예배라는 개념을 그냥 확 뒤집어 버렸거든요. 이야기의 시작이 좀 심상치 않아요.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출발하거든요. 무려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우시야 왕이 죽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엄청난 혼란이 있었겠죠? 근데 바로 그 순간 모든 인간적인 권력이 끝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이사야가 진짜 권력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늘의 보좌를 목격한 거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해요. 보세요. 인간의 왕좌는 주인이 바뀌기도 하고 이렇게 텅 비어버릴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절대로 비는 법이 없다는 거죠. 바로 이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실 앞에 우리의 관점을 다시 맞추는 것. 이야, 바로 이게 예배의 진짜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이사야가 본 광경은요, 정말 인간의 상상을 그냥 뛰어넘는 거였어요. 저 높이 들린 보좌, 그리고 성전을 가득 채운 그 옷자락, 와. 그리고 그 위를 날아다니는 신비로운 존재, 스랍들이 있었던 거죠. 이 모든 게 하나하나가 정말 압도적인 힘과 거룩함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렇게 강력한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을 감히 쳐다보질 못해요. 날개로 얼굴을 가리잖아요. 그러면서 외치는 소리가 이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게 그냥 말을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할 완벽한 거룩함 앞에서 터져나오는 뭐랄까 경외감, 충격, 그 자체의 표현인 거죠. 자, 그럼 평범한 인간이 이렇게 완벽하고 거룩한 존재를 딱 마주치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우리는 보통 감동받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었어요. 이사야의 첫 마디는 망했다 였어요. 그냥 절규였죠. 왜냐하면 그 완벽한 거룩함 앞에서 서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결함투성인지 그냥 뼈저리게 느껴진 거예요. 특히 그는 자기 입술이 부정하다, 더럽다고 소리칩니다. 이게 바로 예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쩌면 좀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밝은 빛 앞에 서면 평소에는 보이지도 않던 내 옷의 작은 먼지나 얼룩까지 다 보이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안의 불완전함이 더 선명하게, 더 깊이 느껴지는 거죠. 여기서 이사야가 경험하는 걸 영광스러운 손실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뭐냐면 내가 그동안 이만하면 괜찮지 하고 내세웠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고 깨닫는 완전한 자기 파멸의 순간인 거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렇게 모든 게 무너지는 그 순간에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은 위기, 여기서 그냥 끝나버릴까요? 아니에요. 이 위기는 파괴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모든 걸 뒤바꿔버리는 그런 은혜의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그를 구원할 방법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바로 희생을 상징하는 제단, 거기서 타오르는 숯불에서 나와요. 천사가 그 뜨거운 숯을 집어서 이사야에게 날아오죠. 그리고는 그의 입술에 그걸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함이라는 게 무슨 부드러운 위로가 아니라 모든 걸 태워버릴 것 같은 아주 고통스러운 접촉을 통해서 온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원래대로라면 그를 파괴했어야 할 그 뜨거운 불이 오히려 그를 깨끗하게 만들어요.
이 장면이 상징하는 게 정말 커요. 용서라는 건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것이지만 일단 이루어지면 그 효과는 완전하고 절대적이라는 걸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사야가 스스로 가장 부정하고 더럽다고 외쳤던 부분, 바로 그의 입술이잖아요. 바로 그곳이 정결하게 되어서 이제는 새로운 사명을 위한 도구로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상처가 있던 바로 그 자리에 은혜가 새겨진 셈이죠. 자, 이렇게 두렵고 고통스럽고 또 동시에 은혜로 가득했던 만남, 이 모든 과정의 최종 목적지는 과연 어디일까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 모든 게 깨끗해진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은 더 이상 이사야 개인에 대한 게 아니에요. 자신을 위한 용서를 넘어서서 이제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죠. 그 부르심에 대한 이사야의 대답을 보세요. 망설임이 없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바로 이거예요. 이 즉각적인 반응이 그의 완전한 변화를 보여주는 거죠. 더 이상 나는 부족한데 하면서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명을 향해서 그냥 나아가는 겁니다. 바로 이게 진짜 예배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인 거예요. 결국 이사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짜 예배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는 있지만 결코 왔던 모습 그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진짜 모습을 보고 용서를 경험하고 그리고 새로운 목적을 발견하는 이 모든 과정, 이게 바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예배라는 여정인 거죠. 자, 이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 하나의 선택지를 던져줘요. 똑같은 태양볕인데 흙에 내리쬐면 식물이 자라도록 부드럽게 만들지만 진흙에 내리쬐면 딱딱하게 굳혀버리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거대한 실체 앞에서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질지 아니면 오히려 더 완고해질지는 결국 우리의 반응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의 이야기는 그냥 2700년 전의 옛날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건 바로 오늘 우리 각자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이 압도적인 만남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꾸고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더 단단하게 굳어가고 있습니까?